벌써 이제 한 달도 더 지났는데요. 지난 6월 초에 6월 9일 날 모처럼 홍천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각 교구장, 구역장, 부구역장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홍천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기도원도 둘러보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후에 제게 편지가 한 통이 왔는데요. 제가 한번 그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원에서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그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한 한나의 믿음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한나가 그렇게 어렵게 낳은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희 집 딸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딸이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은 죄인가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라고 하면 어미로서 뭐라고 말해 주어야 하나요? 저는 저희 집 아이에게 한나처럼 하라고 할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 무엇보다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위에서 소개한 편지도 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본문을 좀 더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습니다. 한나는 그 당시에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한나는 이런 복을 받았고 어떻게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과 앞서 제가 성도님의 편지로 소개한 이 질문과 연관해서 오늘은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에 대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따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다 하는 거죠. 한나가 너무너무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나 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느냐? 1장 11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서원이죠. 하나님, 저한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평생 바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지요. 아들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서원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지요. 자,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받고 그 기뻤던 한나가 저 화면에 보는 대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아이를 바치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지금은 내가 그 아이를 잘 데리고 있다가 젖대거든 내가 그 아이를 직접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영원히 성전에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그렇게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저희 집에서 기르지 않고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은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다가 이 아이가 젖을 때거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세요. 난 도저히 이 아기 성전에 못 바쳐요. 눈에 밟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젖될 때까지 내가 잘 기르다가 젖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 아이를 직접 내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킵니다.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죠. 젖을 뗀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맡기고 평생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단어를 구분해 보십시오. 한나에게 사무엘은 우상이었습니까? 선물이었습니까?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나에게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받은 그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앞에 선물이라고 바친 거죠. 한나가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평생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선물로 여기고 그 고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면 내가 이 아들 성전에 못 보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달릴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자녀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고백이지요. 한나는 참 그런 의미에서 훌륭합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한나를 보시고, 야, 한나야, 너 참 훌륭하다. 너 나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켰구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시고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몇 남 몇 녀를 주셨습니까?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한나는 원래 아이를 못 낳는데 사무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3남 2녀의 선물을 더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백하니 하나님은 더 큰 복된 3남 2녀의 선물로 한나에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와 전혀 딴판인 대조적인 인물이 한 사람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자녀를 선물이 아니라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자, 엘리는 대제사장이지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무엘을 받아서 사무엘의 영적인 후견인이고 영적인 아버지가 된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사사시대의 대제사장은 종교 서열로 말하면 1위입니다. 가장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뚝 선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 서열 1위인 엘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큰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지요. 자, 엘리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장 29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들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손을 주시면 사랑하십시오. 끔찍히 사랑하십시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잘못은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엘리에게는 그러면 자녀가 선물이었습니까? 우상이었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다른 신상을 만들고 신상에만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섬기면 넓은 의미로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높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자랐을까요? 하나님보다 엘리가 자녀들을 더 사랑했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엘리 직업이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습니다. 더 중요한 것, 왜 행실이 나빴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다 보니까 행실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려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뭐 소나 양이나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는 자기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제사로 바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부위는 자신들이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회막에서 자신들의 일을 돕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바람을 피운 거죠. 근데 그게 하도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문이 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많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행실이 참 나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알았겠지요. 엘리 대제사장의 그 소문을 듣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제사장답지 않은 행동이다 말했겠지요. 자, 말했을 때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장 25절도 한번 화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아버지가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죄에서 떠나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대비가 드러납니다. 한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그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앞에 선물이라고 고백하니 하나님 사무엘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지혜를 주시고 한나에게도 큰 복을 주셔서 삼남 이녀를 더 주셨습니다. 엘리는 가장 종교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두 아들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을 우상으로 여기니 아들이 잘된 게 아니라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선물로 여기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우상으로 여기니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더 나쁜 행동으로 온 백성에게 참 입에도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선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우상으로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우상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물이다,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강요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내가 자원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자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녀 사랑의 원리입니다. 단지 자녀뿐이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기업, 일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기본적인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도, 이 일터도, 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평생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 직장을 얻었고, 내가 잘해서 이 직장을 얻었다, 내가 이 직장의 소유자다, 내가 이 일터의 주인이다, 그게 바로 엘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회사 일이 1순위가 되어서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소홀하게 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에게는 직장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건 죽이기 전도된 것이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도, 부모도, 직장도, 일터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엘리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범사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 덕분에 사무엘이 참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위대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제사장, 그가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면 제일 우리가 기억나는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까? 사무엘 하면 기억나는 요절,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자, 사무엘이 노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저 표현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이 나라 백성들입니다.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여긴 겁니다. 그 사무엘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한나 때문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낳기 전에 늘 실로에 올라가서 회막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을 가진 10달 내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주심에 감사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뗄 때까지 매일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젖을 뗀 다음에 엘리에게 맡긴 다음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한나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이 크면서 사무엘이 입을 그 겉옷을 손수 짜서 그거 입혀주면서 항상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평생 자라면서 어머니 생각하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꾼 것이다, 그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러니 엘리를 이어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된 후에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신앙의 인물 사무엘을 만난 한나가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본받아서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신앙의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맨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늘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나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날까요? 더 직설적으로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에 바로 서 있습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설교가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참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나름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큰 아픔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 때문에 한나가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로 존경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잘 믿어서 부모인 여러분들도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복된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요즘의 그 세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신앙의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녀를 잘 떠나보내는 겁니다. 영원히 내 품에 있을 수 없죠. 잘 사랑하다가 내 품에서 잘 떠나서도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 것, 그게 부모 역할입니다. 자녀를 잘 떠나보내는 것, 그게 결혼 아닙니까? 결혼. 그런데 요즘에 결혼식을 보면 결혼식의 풍습이 이른바 스몰 웨딩을 참 많이 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심지어 주례도 없이 그 신랑 신부 친구들끼리 아주 조촐하게 교회나 예식장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걸 스몰 웨딩이라고 하지요. 취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그 스몰 웨딩은 성경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이라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부모님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 아닙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선택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배우자와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게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제일 좋은 일입니다.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청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주님 믿어도 그 집안이 주님 안 믿어서 결혼의 형식이나 혹은 장소 때문에 참 이 사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이 아니어도 좋으니 예식장에서라도 목사님 모시고 예배 형식으로 드리십시오. 제일 좋은 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안 믿는 가족들 만나서 도저히 이게 안 되면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장소는 여러분이 양보하시고 예식장에서 간단하게라도 예배 형식으로 드리겠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방이 아니면 토요일 날 바쁘지만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꼭 예배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갑니다. 제가 예식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께 인사드리고요. 반드시 하는 일, 예수 안 믿는 그쪽 집안에 가서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 가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주례를 맡은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목사가 예식장까지 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겠다고 기도하겠다는데 어떤 분들이 싫어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와 목사와 예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언젠가 교회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식장 가서 주례하는 걸 전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오늘 이 짧은 결혼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의미가 있구나,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꼭 달라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순위는 예배당에서 결혼 예배 드리는 것, 안 되면 예식장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경우, 여러분 꼭 정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예배당에 한 번만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처럼 예배 끝나고 잠깐 축복기도 받고 가라고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신랑 신부가 목사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그 두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오는 걸 어렵지 않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라도 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정이 잘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알지 않습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것 아닙니까?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 사랑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중요한 거 뭡니까? 선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영적으로 독립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부모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선물인지 우상인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는 자녀가 되셔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받는 위대한 한나의 가문, 사무엘의 가문, 여러분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생명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믿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자녀와 배우자, 교회, 직장, 일터 이 모든 것을 선물이라 고백하며 결단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